오늘 창세기 49장 22절 26절 49장 자체가 이제는 야곱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소리이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인생 속에 여러분 많은 들려오는 소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한 소리, 경쟁의 소리, 절망의 소리로 우리를 속삭이고 괴롭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너는 부족하다고,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안전하다니까, 지금 이대로는 실패할 거야 라는 세상의 거친 소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를 나누어 주고도 더 풍성해지는 이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신비요, 또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서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꿈이 있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서 이 시대에 선한 좀 영향력을 좀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요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신을 향한 꿈과 역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키우는 분들은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오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던 야곱이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미래를 예언하며 축복하는 장면 중에 한 장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요셉을 향한 축복은 창세기 전체에 어쩌면은 영적 하이라이트와 같은 축복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평생 억울함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절망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를 가장 크게 들은 자가 있다고 하면은 너의 부효주보다, 너의 전에 조상들보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너 아버지보다 너는 더 큰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닫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삶의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의 소리를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곱의 말년에 그래도 영안이 열렸습니다. 요셉에게 자손과 갑절의 복을 예언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한 지파를 이루었지만은 요셉에게는 2 지파의 몫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의 정말 소생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한 지파씩밖에 배분되지 못한 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처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양으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해야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요한3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늘 성경은 우리들이 잘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강건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22절에 분명히 두 가지 비유로 설명되어지고 있잖아요. 첫째로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샘이 있으니까 마르지 않는 그런 공급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르지 아니하는 누군가가 공급해 주시는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뭄이 심해 웬만한 물구덩이를 이렇게 물 엉덩이를 이렇게 웅덩이를 파놔도 금방 막 더워지면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비가 올 때만 잠시 강물도 그저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평소에는 그냥 다 메말라 있는 그러한 강물, 강바닥에 다 보이는 그런 강물, 그러한 곳에서는 평소에는 열매를 맺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근원이 깊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푸르고 무성합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들은 쭉쭉쭉 잘 자라고 있습니다. 땅 밑으로 흐르는 샘의 근원이 있는 지역의 나무들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부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우리가 이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러한 샘물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그 물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오늘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샘은 마르지만 하늘의 샘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샘은 여러분 가뭄이 들면은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여러분 마르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과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것. 시냇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냇물과 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복이 임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마르지 않은 생 같은 생수가 공급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서는 그저 잠시 잠깐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하다고요? 영원하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샘물 되시는 늘 주님 곁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사람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돈 가뭄이 오고 경제 가뭄으로 힘들잖아요. 사람들은 거칠어져서 사랑의 가뭄으로 험악해지고 난리입니다. 유류비가 증가하고 환율이 요동치고 장사가 안 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앉은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샘
겹친 것을 느끼길 바랍니다. 내가 앉은 자리,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시간은 유리 걱정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안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도 흘러 계속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의 뿌리를 박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부정적인 소음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근에도 무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은 인생은 세상의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일 말씀의 진액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어주시는 생수의 강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두 번째 그러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 야, 이런 역사가 있다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 하반절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많은 담이 있습니다. 예? 환경의 담이 있을 수 있고 신분의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족의 한계를 갖게 하는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국정의 담을 넘어야 하고 인종의 담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미국 땅에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인종차별적인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의 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담이 있습니다. 이런 담을 넘어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애굽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는 노예와 제수라는 절망의 담을 넘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담을 넘어 뻗어나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렇잖아요. 아픔들 이스마엘 상인에게 넘어가 그러한 아픔과 눈물의 과정이 도리어 가나안의 국경과 인종과 문화의 담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다고 하는 것. 그들이 그러한 형들의 미움이 없었다고 하면은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꿈을 꾸던 형들이 오히려 나에게 절을 하고 그런 많은 비전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 이 복은 기근에 죽어가는 애국 백성과 가족을 살리는 그런 타인을 위한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도 부여되어지는 환경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타인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 또 우리가 더 넓게 폭넓게 선교지에 담을 넘어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내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을 요셉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살리고 그렇잖아요. 세계를 살리잖아요. 두 번째로 보면은 요셉에게 들려지는 축복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말씀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강했다는 것이죠.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표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활 쏘는 자. 이 활 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가는 길목길목마다 여러 가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고, 악한 자들, 원수마귀가 늘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꿈을 꾸자마자 사방에 모진 풍파가 불어왔고,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며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험난한 시련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활 쏘는 자들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와서 많은 시련들을 겪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냥 오늘의 여러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렇죠? 잠을 자지 못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2세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시기하여 부등에 던지고 노예로 판 10명의 형들이 가차없이 요셉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그 순간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낯선 땅으로 팔려가 11년의 긴 세월 머슴살이를 살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디발의 아내라는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또 2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좋은 만남을 가져야 돼. 특별히 좋은 아줌마를 만나야 돼. 좋은 아줌마. 아줌마 잘못 만나면 골치 아파요. 아줌마닷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줌마닷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리아처럼 좋은 만남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고 잃었던 노래가 회복되어지고 자유를 찾아 탈출해 나가는 좋은 기회, 만남이 되어지잖아요. 요셉은 혹독한 만남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에델바이스처럼 명확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처음에는 사방에서 대적하는 불화살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꿈꾸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되는 거 없이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 시련의 골짜기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꿈을 꾸어서 자녀들이 담장을 넘는 축복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활 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련하십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련의 골짜기를 견디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축복의 소리를 듣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요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호와의 힘을 입었다. 여기서 표현할 때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다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요셉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다고 표현해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입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그런 축복을 뛰어넘어서 우리 아버지 야곱의 전능자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등대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 끝에 벽본 궤도에 올라서면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비록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그렇잖아요. 또 감옥에 가서 옥살이 했을 때에 얼마나 신세가 따분했겠습니까? 그러나 꿈을 해석을 통해서 이제 국무총리가 된 30살에 여러분 그러한 13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그 누구도 요셉을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의 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되고 있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활을 잘 쏴서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 불러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야곱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그렇게 도와주셔서 되었다고 하는 그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교만하지 아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그러한 요셉에게 축복의 소리를 듣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없기에 겸손하고 무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리하다가 망하죠. 무리하다가 사업도 보면은 이렇게 막 잘 된다고 어떤 사람 막 교만하죠.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야 우리 기업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막 확장하고 나가서 보니까 늘 그런 사람 보면 불안하더라고. 보니까 정말 아주 근원이 튼튼하면은, 그렇지, 뭐 사업을 해도 사업 자금이 든든해야지. 여러분 확장도 하고 적어도 2, 3년 사람이 하나도 오지 않아도 내가 렌트비 내고 리스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2, 3년만 버티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소문이 나. 근데 그것을 못 버티면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되다가도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늘 겸손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내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못할 것이 없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이루었지만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한 것이, 나는 그저 도구로, 툴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난과 환경에 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듣는 자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꾸 세상의 소음을 들으면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있잖아. 얘야, 내가 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복의 소리를 듣는 자의 가정의 특징이 있죠. 가정의 특징.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을 도우신 분을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반복하여 선언합니다. 이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인생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미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위로와 격려의 초소입니다. 가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죠? 실수해서 남을 죽이고 돌아와도 어머니 아버지는 그 자식을 품어주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은 가정은 그러한 위로와 격려가 있는 처소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가정에서 어루만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힘의 장소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하루 종일 12시간 일을 하고 돌아와서 가정에 오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이 여행 가보지만은 아무리 좋은 럭셔리 호텔, 스윗 호텔에서 잠을 자도 여러분 내 집만 못해. 돌아보면은 내 집이 최고예요. 내 집이 최고. 여러분의 그러한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가정이 돼야 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 아버지가 잘 믿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해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뿌린 씨앗은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보면은 묻잖아요. 이렇게 세례문답.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이 뭐예요? 구약 39권, 그렇죠? 신약 27권, 66권으로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소리를 번쩍 들었어요. 목사님,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한 권. 성경 한 권으로. 또 우리가 유아 세례 줄 때 묻잖아요. 부모들에게. 예?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여러분 양육할 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겠습니까? 물으면은 답이 뭐예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답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남편이 딱 제가 답을 압니다.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잘 키울 것입니다. 딱 그랬어요. 예. 아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부부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이 위로요, 행복이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내어서 그렇잖아요. 대화도 하고 커지면 대화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어릴 때가 적어도 고등학교까지가 데드라인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어릴 때 많은 사랑을 해줘야 돼. 대학 가면은 자기 잘난 길로 다 가버리잖아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시간을 내고 어디 가자면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건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자면 딱 따라가요. 지금도 야 우리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휴가를 가서 모여보자. 그러면은 아빠 혼자가 이런 애들 하나도 없어요. 네. 다 같이 가자고. 그런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카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다른 건 못하더라도 여러분 카톡으로 좋은 대화를 나누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면은 그런 답변을 하나 보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보내면은 여보 사랑해, I love you, you love me.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좀 교제가 있는 대화가 있는 가정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들에게는 긴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사랑한다 아들 하면 돼요. 아들은 막 길게 써봤자 읽어보지도 않아. 웬 스팸이 왔나. 우리 아빠가 스팸을 카페에서 보내버리지. 그렇지? 딸들은 안 그래. 딸들은 길게 보내도요 다 감동합니다. 대화가 필요한 세상. 이 21세기는 대화가 끊어진, 그저 핸드폰만 쳐다. 핸드폰만. 대화가 없잖아요. 대화가 회복되는, 그래서 따뜻한 대화가 습관이 되어지는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보다 위대한 교육이 없다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물려주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보여주는 교육. 그 공부하는 가정에 공부하는 자녀가 나오잖아요. 노래 잘하는 가정에 노래하는 자가 나와. 모르겠어요. 라엘과 이한이가 성악가 될지. 성악가들 얘기하잖아요. 참 먹고 살기 힘들어 그렇잖아요. 유명해지지 않고는 많은 돈은 최고로 많이 들었죠. 음악 가르치는 가정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음악을 가르치는 가정은 대단한 가정들이에요. 예? 지난번에 우리 총회 때 모 목사님이 너무 자기 교회 자랑을 해가지고 일부 목사님이 막 반발해서 이게 복음주의 설교냐고 막 그래서 막 또 나와가지고 했는데, 왜냐면은 좀 열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자기 교회를 하나 데려왔는데 바이올리니스트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바이올린을 너무 잘하다. 근데 얼마나 길게 하는지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한 10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10분 동안
근데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하더라고. 저 뉴욕 뭐 어디 사는 사람인데. 근데 질문을 던졌어요. 저번에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올린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딱 맞히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게. 자기가 지금 책이 있다고 지금 책을 딱. 근데 누가 맞췄어요? 가까워. 1,000,000원, 1,000,000원. 최고 높게 부르는 사람 1,000,000원. 근데 1,500만 불짜리래. 와, 난 그런 바이올린이 있는지도 몰랐어. 1,500만 불이래. 그런데 그거를 자기 것이 아니래. 자기 것이 아니고 그 회사가 공짜로 빌려주는 거래.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를 후리로, 그것도 후리로 렌트를 해주는 거예요. 야, 나는 처음 알았어요. 진짜 그런 게 있습니까? 난 모르겠어요. 이때 왜 지난번에 옛날에 그 저기 우리 교회 바이올린인가 플로 해나고 왔을 때 보니까 플로 하나도 막 이렇게 나는 10,000불짜리 플로 걔 누구야? 그 광주에 사는 친구 걔 왔을 때 10,000불짜리 플롯이 요 하나가 여기 10,000불짜리라 가지고 오, 저런 건 보험들 누가 가지고 가면 10,000불이 주먹는 건데 가치를 얘기해. 가치. 예, 그렇잖아요. 그러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뭐 아빠가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들도 다 음악가가 돼. 음악 그런 사람들 위대한 자녀가 나오기 바랍니다. 우리 최우승 기사님 가정에도 위대한 그러한 정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믿음이 목사님이 가자 하면 거기 따라오는 거예요. 최우정이 따라오겠어요? 목사님이 가자라면 목사님 나 연주에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안 오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자라면 우선순위를 그 사람들은 다 맡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복을 줘? 자녀들도 잘돼. 자녀들도 막 뉴욕의 유명한 그 악단에서 막 일하고 그런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어떻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내가 어떻게 자녀들이 내가 매기는 그런 걸 누굴 악기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자녀들도 할 거 아니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자제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잘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돌연변이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죠. 왜 아빠가 늘 책상 앉아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모습. 우리 은혜도 이제 가끔 옛날에 우리 에린 애주는 늘 오면은 저쪽에 쫓아오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딱 기도해달래. 기도해주지 않아도. 근데 은혜도 요즘에는 이제 성장한지 뭘 아는 것 같아. 딱 와요. 딱 와. 그러면 이한이도 막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딱 쳐다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지. 와서 보면 목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앉으면은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그런 책상 머리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든 무슨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주는 부모가 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신앙의 유산을 그래서 대물 신앙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어요. 삶의 위기에 문제가 닥쳤을 때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신앙과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 자녀에게 직접 보여주는. 야, 우리 아빠 엄마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야, 기도밖에 안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일 때에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녀의 위기 속에서 전능자의 손으로 나타나 그들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별된 자에게 임하는 하늘과 땅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신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기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무슨 복이에요?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신령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위로는 신령한 복. 세 가지 차원의 완전한 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비루어진 축복은 아버지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감정으로 억지로 그렇게 빈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볼 때 얘는 더 많이 축복해줘야지 이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창세기 49장 28절에 온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은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의 뭐라고요? 각인의 뭐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버지의 마음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많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늘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십시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재미난 예화한 적 있잖아요. 낚시를 가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를 해서 딱 하면 우리 낚시 가면은 그 강원 낚시 가면은 17인치 이상은 돼야 되는데 17인치 이하 되면 돈 놔주잖아요. 개 작은 거 잡다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아무도 없는 데서 낚시하는데 할아버지는 보니까는 큰 놈은 다 놔줘. 큰 놈은.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왜 큰 놈을 다 놔줘요? 우리 집 후라이팬에 작아가지고 작은 거밖에 안 들어가는데 반토막 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큰 그릇. 여러분이 믿음의 큰 그릇 되면 하나님이 거기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이 작은데 많은 것 좀 보세요. 그러면 잘못된 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안 줘요. 그것은 진리예요, 진리. 오늘 그렇게 야곱이 믿음대로 축복하는 건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 가지 자원의 축복을 주시면서 위로는 하늘의 복을 따라 내리는 은혜의 담비, 은혜의 담비. 신령한 영적인 복을 뜻해.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 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뭐라고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야.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고 알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신령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그래서 말씀의 고갈이에요.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너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은 온 세상이 두렵지 않은 일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면은 일자리가 보여요. 일자리. 아무리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야 일자리 우리들 다 빼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가 보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리고 파업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위에서 직접 보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내가 직장 싫어가지고 그냥 손 놔버려 버렸어요. 그러면 막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시는 거죠. 우리 데이빗이 들으면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데이빗도 보면 버라이즌에 서 있다가 너무 많은 감축해가지고 누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더 좋은 직장 준다고 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직장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나한테 맞아야 돼 직장도. 그래서 관둬버렸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많이 컸어요. 우리 사위가. 아버님 사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직장 하나님이 줄 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더 기도해 달라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또 원하는 일이 더 큰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달라스에 자기는 달라스에서 살고 싶은 거야. 왜냐면은 버라인저에서 다니면은 뉴저지가 본사이기 때문에 뉴저지로 와야 된대. 한 단계 승진하면. 그러니까 뉴저지는 싫은 거야. 달라스가 좋대. 달라스 애들은 최우정 집사님도 이 다음에 크면은 나이가 얘를 데리고 달라스 가면 되게 좋아. 진짜 거기는 자녀들 교육은 최고예요, 최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진짜로 가는 곳마다 다 건물 짓잖아요. 근데 거기는 병원 많이 짓지요, 학교 짓지요. 그냥 타운에 들어오면 바로 또 학교를 줘.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여기 솔직히 아파트들이 많이 들지만은 여기 핵겐스에게 학교 짓는다는 거 봤어요? 학교는 안 줘요. 예전에 우리 교회 팔으라 할 때 저기들 학교 짓는다고 막 팔으라 했거든. 근데 이제 인도 교회가 안 파니까는 물 건너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디다가 질 거야? 어디다? 학교를 줘야지. 그러니까 누가 왜 싱글들만 오는 거야. 싱글들 자녀 있는 애들은 많이 안 와요. 스페니시들이만 많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비의 전능하신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우리 사회가 믿음이 참 많이 컸구나. 감사하더라, 감사하더라. 오면 얘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직장 가지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하지 말라 그랬거든. 또 목사님 내 얘기했다고 그러면 걔도 삐져버렸거든. 자기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컨트롤 쉽게 안 돼요. 예, 다 그러죠. 자기 얘기를 싫어요. 예. 그래도 뭐 좋은 얘기니까는 어려울 때 얘기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얘기 안 하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런 밑에서 일하는 우리 지인은 얼마나 힘이 들을까? 내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씹은 잘 갔어요. 왜냐면 지 놀고 먹으니까는 제일 편한 자요. 그렇지. 예? 미남 일사님 놀고 먹는 거 얼마나 편해. 그렇잖아요. 남편 돈 잘 벌어오니까는 그래서 애만 키우면 돼. 애만 막 낳아도 많이 날아가지 말고 많이 벌어가야 돼. 제 집사가 많이 벌어오면은 미남 일사가 많이 낳을 거야. 많이 벌어오지 못하니까 힘드니까는 이제 그만 낳겠다고 그래. 아이 또 청춘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애를 낳으면요 복이에요. 오늘 가는 그 목사님 애가 넷이란데. 애 부자다. 얼마나 좋을까. 애가 넷씩 나니까는 개척할 이런 걱정이 없어요. 그럼 봐서 6명 아니야. 자기 식구만 6명. 어떤 사람은 5명이야. 애가 5명. 와, 한 사람 키우는데 몇억 달러가 들어간다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제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기만 하면은 축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겸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진장로님 군대 안 갔다 왔잖아. 남들이 막 군대 갔다 나는 해병대야. 나는 저 기갑부대 다녀왔어. 막 그러면 뭐예요? 솔직히 기죽잖아요. 나는 군대도 안 갔는데. 나는 방위 출신이더라. 그게 은혜래. 그게 은혜. 그러니까 내가 군대 얘기할 때는 교만해. 막 해병대들은 뭐 귀신 잡는 해병 막 자랑하다가 그래서 쏘아. 근데 안 갔다 온 사람은 늘 겸손해. 예,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 군대 안 가가지고 저는 3주 저는 뭐 특례니까는 그래도 3주 고되게 아주 훈련 받았죠. 그래도 뭐 세련되게 받았어요. 우리는 세련되게 받았어. 근데 진짜 땅개 방해들 훈련 받다 보니까는 야, 이 조교들 인간도 아니야. 땅개 방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진짜로 수색에서 그 훈련 받을 때 인간 취급도 안 하게 막 하더라고. 그냥 땅개 방해들이라고. 와, 정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돈을 막 걷어가지고 돈으로 확 해버렸어. 우리는 특례병들을 가지고 받으니까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 3주 그런 훈련 받은 사람은 이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3주 교육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3주 교육은 받았습니까? 그거 받아야 되는 거죠. 방위도 무조건 받아야 돼. 3주 우리는 3주 받았고 근데 집에서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좋아. 근데 얘는 제일 힘든 것은 막 수색에 옆으로 쟤는 버스 종점으로 갈 때까지 다 행렬을 해. 근데 제일 힘든 게 뒤로 돌아가. 다 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조교들이 뒤로 돌아가 막 뺑뺑이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역시 뇌물을 먹으니까는 안 그러더라고. 돈을 걷어가지고 줬어요. 다 돈들은 많았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벌어온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걷어가지고 주니까요. 야, 조교가 먹으면 안 돼요. 조교들은 풀칠만 하는 거 누가 먹어야 돼요? 윗사람이 먹는 윗사람. 조사해가지고 걸리면은 다들 그 사람들 문제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편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반드시 엄청난 훈련의 과정이 있다.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면 여러분 그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설교를 가장 짧게 할 줄 알았더니 이게 길어져 버렸네. 보니까 한 페이지가 더 넘어. 페이지 수는 6페이지인데 오늘. 그래서 오늘 제발 한 35분에 딱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여러분 축복받은 자는 왜 축복받았을까? 형제 중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오늘 뭐냐면은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의 중 뛰어난 자의 어디로?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중 가장 뛰어난 자, 구별된 자였대. 정수리로 하나님께서 딱 손을 때, 야,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자야.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더해준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더해주신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랬잖아요. 야, 너의 이름은 하나님이 더해줄 것이야. 너뿐만 아니라 너를 줘서 또 자녀들 줄 것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의 비밀은 형제 중 요셉은 구별된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됐다.
그래서 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지르라고 하는 나시린, 우리가 나시린 알잖아요. 머리를 깎지 않는 삼손, 구별된 자로 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나시린. 그래서 39장에 보면은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누구 때의 사건이죠? 이 말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의 이야기예요. 주인집 마님이 유혹하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 야 이거 내가 웬 행제냐 막 이랬을 텐데, 요셉은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무슨 자요?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거룩의 그릇의 가치를 좀 높이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 정도면 되었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좀 더 우리가 거룩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 판 것 때문에 죄의식 갖지 말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넓은 자예요. 저는 그런 요셉의 마음을 갖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똑같이 불안했었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성실함으로 자신을 구별했고 결국 천하를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 잘 되려고 세상의 쉬운 길, 넓은 문을 택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분명히 하고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는 경험을 가져야 되고 겸손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곁에 있음을 기억하며 자족하며 영원하신 생수를 공급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나아갈 때 모든 한계의 담장을 넘어 세상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련도 있었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는 어려움도 있었고 보디발의 종살이하는 긴 시간에 10여 년의 세월이 있었고 감옥살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 국무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높은 산에 되게 하시는 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도 살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아버지가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픔을 통하여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보여주는 신앙을 통하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주역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어 행복함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